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내일을 위하여. 옆에 분들이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일을 위하여 오늘의 거룩을 준비합시다. 얼마 전 TV에 보니까 코모도 도마뱀이라는 이 도마뱀이 물소를 잡아먹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실 덩치로 보면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지만 큰 덩치와 힘이 전부인 물소가 결국은 그 도마뱀에게 잡혀 먹더라는 것입니다. 도마뱀은 물소와 치열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어스렁 거리다가 물소의 다리를 그냥 한 방 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를 한 방 무는 이 도마뱀의 이 한 방이 이미 싸움이 끝난 것이었습니다. 물소가 여기저기 물린 것도 아니고 딱 한 방 다리에 물렸는데 그 도마뱀의 독소가 서서히 물소의 온몸에 퍼지면서 결국은 물소가 3일 안에 죽어가는 것입니다. 도마뱀은 더 이상 싸우지도 않고 계속 하루하루 그 주위를 돌다가 결국은 물소가 죽으면 그때 그 먹이를 먹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우리의 인생에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말 대단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요소가 의외로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마 그 작은 아이성에게 우리가 패하겠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작은 아이성은 마치 도마뱀의 그 독소처럼 굉장히 치명적이었습니다. 아이성의 전쟁에서 완전히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고 그렇게 떨었던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승리로 장식한 뒤에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 아이성의 전투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몇 가지 신앙적인 교훈을 가지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이 되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호수아와 그리고 백성들이 이 아이성의 패배를 통해서 얻었던 교훈이 그 첫째가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꼭 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꼭 물어야 한다. 여리고 전쟁 때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들이 순종함으로 전쟁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방법도 있고 계획도 있고 그리고 경험도 있었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했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방법과 계획과 그들의 경험은 그렇게 침묵하면서 하루의 성을 한 바퀴씩 도는 것이 그들의 전쟁의 방식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우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리고성이 그 꼭대기에부터 점점 금이 가기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흙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오늘 갔을 때 이만큼 무너지고 내일 갔을 때 또 저만큼 무너졌다면 그 성을 돌 때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으로 돌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돌아도 그대로고 내일 가서 돌아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안에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이들이 하나님의 방법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성 전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정탐꾼들이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성을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는 수고를 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도 충분히 된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일을 진행합니다.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지혜는 겨우 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힘이 내가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겨우 사람들이 가지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지혜의 모든 것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정탐꾼의 소리를 더 신뢰했던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결국 실수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싸움을 숫자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승리의 기준을 환경이나 무기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에서부터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는 무관심했습니다. 항상 일은 생각하지 않았던 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에서 늘 문제가 발생하는 법인 것입니다. 가장 좋은 관계라고 생각했던 그 관계성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의 전쟁이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으로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손의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으로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너는 일어나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힘입고 싸워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뛰어남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나의 외모의 무거움이나 경건의 어떤 겉옷이나 모양이 아니라 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승리로 백성들은 전쟁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는 것은 필요했지만 승리한 것이 자신들의 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얘기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오늘도 그래도 내가 대단하네, 그래도 내가 뭔가를 했네, 끊임없이 백성들 안에 가지는 인간적인 그 자신감들, 그 스스로 자기 안에 기념비가 되어져 버리고 의가 되어버린 이것이 그 작은 아이성을 향해서 나갈 때 실패의 요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나야 할 백성들의 모습이 자기들의 의로 모든 것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내가 했다는 그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붕괴되고 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한 전쟁은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간같이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은 생각하지 않고 그 전쟁의 순간에도, 그 위험한 순간에도 자신의 이익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그는 큰 죄악을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에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을 생각하지 않으면 누구나 그 상황에, 그 형편에 처하면 아간과 같은 그런 마음들을, 그런 유혹들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아간의 범죄가 아이성 가운데 실패하게 되고 또 많은 백성들을 고통으로 몰게 되어지는 그 순간들을 보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전쟁의 패배로 패닉 상태에 놓여 있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교훈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은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일을 위하여라는 그 말씀 속에 우리는 또 두 가지의 교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요, 실패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회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관심은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느냐 아니면 실패하느냐 거기에 집중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해 가지는 관심은 너희가 거룩하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임재를 오늘도 경험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너희 삶 가운데 오늘 나를 인식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일을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비록 오늘 내가 실패했어도 내일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내가 모든 것을 우리의 삶에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내일은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고 다시 되찾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자신들의 승리한 횟수와 사람들과 인간적인 자신감으로 나가다가 실패했어도 내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으로 준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내일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오늘의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내일을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실패한 것에, 오늘 잃어버린 것에, 오늘 빼앗긴 것에, 오늘 깨어진 것에 인생과 믿음의 발목이 잡히지 말고 그 자리를 경험 삼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일을 위하여 준비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을 우리 스스로가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면 내일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히 우리가 맞이하는 세월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내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준비했어도 내일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일을 준비할 테니까 너희들은 오늘 나를 위해서 거룩을 준비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일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는 것은 오늘 실패로 끝나지 말고 내일을 다시 한번 나와 함께 나가서 승리하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을 준비하는 것이 내일을 위한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8장에 보시면 아이성을 주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패를 허락하시는 것은 다시 처음처럼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이런 실패와 이런 어떤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교만하기 굉장히 쉬운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배가 점점 불러지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야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비록 오늘 우리가 실패했어도 내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공과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 스스로 거룩을 준비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내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며 오늘도 실패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서 감당하기 힘든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승화시키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것만 준비해서 다 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능할 줄 몰라도,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났다, 운이 좋았다, 운이 나빴다, 그런 어떤 것으로 결정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준비 없이 결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모든 사람들이 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인은 세상 것으로, 세상 방법으로 잘 되면 그것이 더 이상하고 수상한 것입니다. 내가 세상적인 방법을 취했는데 너무 잘 되더라. 그러면 그게 더 이상한 것이,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혹시라도 오늘도 우리의 삶에 아간 같은 오늘도 물질이 내 안에 우상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버리고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지 우리는 오늘도 묵상하며 하나님의 거룩으로 우리를 다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은 정말 묵상해 보면 언제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정말 비록 작은 일에도 우리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택하기 좋은 대로 선택했다가 낭패를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이 시대, 오늘 살아가는 시대,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미 다 아는 말씀이고 이미 내가 또 들었던 말씀이고 또 기타 등등, 그래서 말은 하는 사람들은 말하나 조용히 그 말씀을 경청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적은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만남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듣는 사람보다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귀를 기울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말씀 한 말씀 놓쳐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육신적인 연약함 때문에 병원을 찾았을 때 여러분, 의사의 말이 생명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의사의 말씀이 마치 내 생명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그런 어떤 아주 내 삶에 영향력 있는 그런 말씀처럼 생각해서 의사가 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법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파 본 분들은 다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의사가 하지 말라는 것 몇 번 얘기 안 해도 그냥 흘러가게 얘기해도 우리가 흘러듣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하라는 것, 우리가 더 건강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다시 사는 은혜가 있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정말 내일을 준비하는 성도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삶에 황폐하고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한번 물된 동산이 되어지고 또 기름진 땅이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도 영육이 윤택함을 누리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시는구나 라는 그 고백을 가지며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원하지 않는 인생의 태클이 걸리면 하나님께 집중하십시다. 교회나 가정이나 사업이나 직장에서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면 마음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개인 신앙생활이나 믿음의 삶 속에서 계속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오늘 결단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으로 옷 입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좀 나아지겠지, 어찌 되겠지. 여러분, 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태클을 푸셔야 풀리지, 우리가 고집만 부리고 있으면 일이 더 크게 번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조급한 생각들을, 조급한 마음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내일을 주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오늘도 나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